우리들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종말이라고 하는데, 종말이 된다는 것은 이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끝이 난다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주어진 삶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보내는 것입니다. 한 대장암에 걸린 젊은 청년이 있는데, 암에 걸리고 나니까 하루에 화장실을 수십 번씩 가기 때문에 도무지 일상생활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가고 외출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날마다 집안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하루 6시간 동안에 이것을 다 비운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일 하지 않고 그냥 오직 음식만 먹고 화장실만 집중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우면 나머지 18시간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는 하루가 24시간이 아니고 18시간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라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24시간을 다 사용하는데 질병으로 인해서 그 시간조차 다 쓰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진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을 우리는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남아있는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거나 쓸데없는 데 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보통 사람이 죽으면 장례를 치르잖아요. 죽기 전에 석별을 하는 생전 장례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한 시한부 삶을 사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가 친구들, 친지들 한 100여 명을 모아놓고 석별을 했다고 뉴욕 타임즈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으로 시한부 삶을 이제 살면서 거의 이제 자신의 삶이 마감하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석별을 하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친지들을 맞이하는 거죠. 더러는 잊지 못할 추억을 되뇌었고 어떤 경우에는 애창곡을 부르면서 울먹였는데, 이에 예비 사명자가 하는 말이 죽음에 대면하는 용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고백을 그는 남겼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은 개개인이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데 먼저 가느냐 늦게 가느냐의 차이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는 소용이 없잖아요. 죽기 전에도 이렇게 석별의 정을 나누고 마무리할 수 있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말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종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개인적인 죽음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준비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질 것을 성경에서 여러 도처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이상기운, 기후를 비롯해 가지고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 전쟁, 기근, 여러분 점점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가 더 편해지고 요즘 AI 얼마나 편해지는 사회를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과연 마지막 날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 열문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하고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데 이 두 비유는 종말에 관한 성도의 자세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종말을 맞이해서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면, 이 문화 비유는 제자들이나 청중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기다리면서 충성스럽게 일하고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기대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에 방문한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인자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거든요. 그 당시에 죄인 취급을 받던 이 삭개오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은요, 상당히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구원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곧 도래할 것이라고 이들은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곧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고 입성해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세울 것을 이들은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에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해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세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거죠. 그동안 이들은 로마 압제로부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힘으로 정복해서 새로운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신앙의 자유가 선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됩니다. 근데 국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하면 기독교만이 유일한 합법 종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제로 개종시키고 기독교와 맞서는 종교들의 신전들을 다 파괴시키고 핍박을 하면서 초대교회의 반대 상황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권력자인 교황이 권력자로 등극을 하면서 이제 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교황이 머리에다가 관을 씌워주고 왕으로 세워야 돼요. 아이가 태어나죠. 누구나 다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유롭게 포교 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기독교는 유럽 각국에 전파가 되고 집단적인 개정이 되면서 기독교가 국가와 개인의 일상적인 삶을 주관하는 왕국이 된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왕국된 것 같지만 이런 가시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를 낳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중세 때는 신앙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다 예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화려하게 만들어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영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우는 성결교회 기독교 초기에 부흥사,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화를 주신 그런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6.25 동란 때에 이제 공산군들이 정읍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목포에서 더 이상 양들을 버리고 가지 않았어요. 거기서 부흥회를 하다가 공산당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온갖 고문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때 공산당이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천당 보았어? 만약에 그 천당이 있으면 나에게 지금 보여달라고 이 목사님에게 말한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이 이런 말 했어요. 천국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지점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천국 지점이 어딘가? 바로 제 마음입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은행도 지점 있으면 본점이 있잖아요. 경찰서도 지점 있으면 본점이 있는 것처럼 내 지점이 확실하니까 분명히 본점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기는 하지만 온전한 통치는 아니거든요. 천국을 약간 맛볼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궐에 살든 초막에 살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래서 완전히 그분이 통치하시게 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잘못된 메시아간을 잡아주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장차 닥쳐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믿음을 잘 지켜가고 기회를 선용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갑니다. 이 비유의 배경대에는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죽을 때 유다 왕국을 자신의 세 아들에게 물려주잖아요. 그런데 왕위를 물려주려면 로마에 가서 인준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간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귀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왕위로 받으러 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재림 때에 이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 나라로 가셨기 때문에 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인이 가기 전에 종 열을 불러가지고 열 문화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여러분이 달란트 비해서는 어때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별 있게 지급이 되었지만 여기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을 열 종에게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는 각각의 능력과 재능에 따라 주었지만 문화는 똑같이 주었기 때문에 이 말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누가 더 많은 재능과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차별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문화가 지급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문화는 1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를 가져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니까요, 한 3달 정도 일해서 벌 만한 돈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달란트 비해서 보면 주고 갔어요. 그냥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 주인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리고 다시 기인이 돌아와 가지고 결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장사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유를 남긴 사람도 있지만 전혀 장사하지 않은 사람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의 종들을 부르셔서 자기의 사업을 종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신 것을 가지고 다시 결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사라는 말은요, 사업을 벌여서 이유를 추구하는 상업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걷다, 계속하여 움직이다, 이런 말에서 왔기 때문에 장사를 한다는 것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일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은요, 이 귀인은 종들에게 나눠진 문화를 주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부탁을 하고 떠난 것이죠. 여러분, 문화 비유는 달란트 비유와는 다르게 동일하게 똑같은 기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한다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어요? 그 사람의 열심, 그 사람의 성실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다 동일하게 부여받은 게 있어요.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두어 갈 때까지 생명을 잘 유지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육체도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 몸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신약에 오면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 월드컵이 한참이라서 야식이 그렇게 잘 팔린답니다. 예? 여러분, 야식도 날마다 먹는 사람은요, 배만 나올 뿐이에요. 그리고 몸에 너무너무 안 좋죠. 근데 우리는 먹으면서도 안 좋은 거 알면서도 먹어요. 이걸 끊지 못하고. 그러나 몸에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에요. 이 몸을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자가 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되는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안심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집이고 굴뚝이 아래로 된 집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코는 어디로 됐어요? 아래로 돼 있기 때문에, 하늘을 향해 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연기를 피우는 것은 구조상 안 맞기 때문에 담배 피우면 안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몸의 수명을 단축시키니까. 우리 몸이 안 좋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대해서도 어떤 분들은 막 그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막 그래요.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기 때문에 내가 취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먹으면 된다라고 막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잠언서 가서 찾아보세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 술 기운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기운으로 사는 사람들.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해롭고 안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금주 구면, 이 금주 문화, 이것이 한국교회 좋은 전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 한두 잔 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이 거룩한 몸을 우리는 잘 지켜가기 위해서 자기 몸을 절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을 하나님이 24시간을 주셨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공통적으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놀고 뭐 이런 공통적인 시간들이 있는데, 한정된 시간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동안 인기를 많이 끌었던 책들 중에 제목이 뭐냐면 아침형 인간, 새벽형 인간, 이런 책들이 인기가 좋았어요. 왜 그래요?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움직여야 성공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동일한 시간에 대해서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기회를 사라는 거예요. 시간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청지기인 우리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게으르고 태만함 때문에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여러분 느긋해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경쟁이 치열해요.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이런 프로그램 보세요. 이 달인들의 비법이 하루아침에 안 된다고요. 부지런히 막 연구하고 또 연구를 거듭하고 실패도 하지만, 그런데 저 레시피를 만들어 놓으니까 똑같이 평범한 음식인데 사람들이 줄을 서요. 왜 그럴까요? 그 음식이 깊은 맛이 있는 것은 그만큼 거기다 땀을 쏟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동일한 기회를 주셨을 때 장사를 잘해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부지런히 장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목소리 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여러분 사용하셔야죠. 아멘. 목사님 좀 성가대 좀 광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광고로 안 되더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 주셨으면, 내가 좀 찬양대 좀 가서 해야겠다. 물론 막 찬양대가 실력이 엄청나게 좋아야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들어오세요. 은혜로. 물론 예루살렘에서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 것을 가지고 내가 어쨌든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한 문화를 가진 자가 돌아온 기인에게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이에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지금 원금은 1문화인데 10배를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지극히 충성된 자라고 칭찬하시면서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두 번째 사람은 5배 이익을 남기니까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신이 아니면 교회 봉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지급해 주는 게 따로 있나요? 따로 전신값 챙겨줍니까? 아마 알바비 챙겨주면 더 많이 나오겠죠, 사람들이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이곳에서 일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각각 도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적은 소자에게 주시는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베푸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 황제가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황제가 될 것을 믿고 끝까지 따르면서 생사고락을 다했던 부하들, 그들을 타르탄이라고 따로 부르면서 이 징기스칸이 황제가 되자마자 타르탄들에게 6가지 특권을 부여해 줬답니다. 첫째, 당신들은 언제든지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신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면 노획물 중에서 최고의 것을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들은 앞으로 세금이 면제됩니다. 네 번째, 당신들이 사형을 해당되는 죄를 지어도 9번까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들은 이 나라 안에서 가지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당신들의 이러한 권리는 앞으로 4대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보상입니까? 왜 그래요?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징기스칸을 도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징기스칸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그럼 영생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상급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하시고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어도 정말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신앙 유지조차도 하기 힘들어가지고 간신히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말했어요. 내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가?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강도라는 거예요. 평생 그냥 막 강도짓하고 지멋대로 살다가 막판에 죽기 전에 예수 믿어가지고 낙원 갔으니까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고생 안 해도 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제가 나이 들면 나중에 믿을게요. 나중에 죽을 때 좀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는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가면 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대가들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이에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배 이익을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을의 권세를 주고 5배의 이익을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 돼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마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도 충성하고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인색한 분이 아니라고요. 무언가 주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뭐 문화를 몇 개 남겼다고 해서 고을 전체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너무 거창한 일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일본 한큐 철도의 설립자인 고바야시 이치조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신발을 정리하는 일을 맡았다면 신발 정리는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세상은 당신을 신발 정리만 하는 심부름꾼으로 놔주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성공 원리인데요, 이것은 세상의 성공 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에 충성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스럽게 맡은 자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공동체를 잘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잖아요. 근데 특정한 사람들, 늘 일하는 사람들만 떠받치고 있으니까 그들이 지치고 탈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줄 마음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내가 안 되면 기도라도 해주고,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좀 함께 해야, 그래야 교회는 건강해져요. 이번에도 여러분 김장할 때 보니까 코로나 이후라서 그런지 다른 때보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빨리 끝나고, 그리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나눈다는 것이 너무 행복이 아닙니까? 주님은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신강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라 그래도 아멘 이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건 사랑 안 하겠다는 거로 좀, 신강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큰 소리를 해야지 아멘이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다 하세요. 영적인 실업자가 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할 일 있으면 저에게 좀 맡겨봐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만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를 만나러 오면 못하겠다고 만나러 오지, 그래서 문을 잠궈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기다리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어디서 오는가? 핸드폰으로 온다고 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참 명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 너 기도해라, 너 이거 맡아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교육자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핸드폰 전달하면 아멘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전화해도 안 받아요. 그 시즌에는 잘 안 받더라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새로운 비신강교회 형제교회로 파송하는 거잖아요. 시흥 능곡에 복음의 빛을 비춰도록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파송돼서 나가는데 가시는 분들 많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헤어지는 마음이 좀 아프지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강희 목사님하고 박신문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 몇 년 있다가 이제 가는데,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가 축복해 주고 함께 기도했는데 다 울었어요. 몇 년 동안 함께 했다는 그 정 때문에. 보내는 마음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가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얼굴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강 건너 불 보듯 하면 안 돼요. 아이, 누구 나간대. 그럼 여러분은 안 나가십니까? 다 비슷한 또래 분들이 나가시더라고요. 좀 다양하게 나가요. 청년들도 좀 나가고, 좀 교회 오래 있었던 분들도 좀 나가세요. 제가 그렇게 좋으세요? 좀 나가세요. 물론 여러분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정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가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가서 자리라도 앉아서 예배라 자리라도 채워주시고, 헌금이라도 좀 해주시고, 안내라도 해줄 수 있고 말이죠.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좀 가야지 좀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좀 감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가시는 분들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면 선교사지만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으면 선교지가 된다. 꼭 뭐 간다고 해서 또 막 믿음이 충만하고 안 간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보내실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두 가지 맛이 있어요. 파리가 커피잔에 빠져서 하는 말이에요. 단맛 쓴맛 다 봤다. 여러분 나가는 분들이 보니까 다 그냥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근데 또 잡을 수가 없어. 나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잡아요? 그래서 쓴맛 단맛이 있어요. 그래도 야 저렇게 잘 훈련되고 좋은 신실한 분들이 나가니까 교회가 잘 되겠구나 이런 분들 한편으로는 참 감사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쓰려요. 가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 동생이 나간다고 그래보세요. 우리 언니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뭐라도 보태주려고 하지 않을까요? 저는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지 마세요. 후원을 하세요.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우린 기도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내가 후원도 하고 그래야 기도를 계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못 움직일 자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응답하고 다양한 분들이 좀 가셔야 돼요. 그렇게 가서 교회를 잘 새롭게 꾸려가는 것이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스럽게 일하라고 우리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인이 왔을 때 결산하는데 한 종이 와서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0절 21절이에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지금 이 사람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에 싸두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요구는 뭐예요? 열심히 장사하는 게 요구인데 주인의 뜻을 곡해하고 수건에 싸두고 전혀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긴 사람들은 이윤이 얼마 되었든지 간에 칭찬을 받고 풍성한 상급을 받지만 일하지 않고 수건으로 싸놓은 사람은 악한 종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을 훔치거나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돈을 잃어버릴까 봐 그냥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엄한 사람이고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고 주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결국은 자신의 게으름과 불순종을 낳게 하고 그것을 하나의 명분으로 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일을 안 하는 거 게으른 거예요. 돈 훔치지도 않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 충성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성공이 아니에요. 충성이죠.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니 이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주님보다 앞서가서는 안 돼요. 내 형편 따지고 뭐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받은 문화를 가지고 동일한 지금 기회를 주어 받은 거예요. 주어진 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장사하는 거예요. 수건에 싸둔 사람은 앞으로 잃을까 봐 그랬잖아요. 앞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장사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이윤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사로 나가서 수년 동안 했는데 예수 믿은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아마 파송한 교회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니 저렇게 몇 년 동안 후원을 해줬는데 한 사람 두 사람밖에 안 되냐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힘든 선교지에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왔으면 하나님 그렇게 받으시지 않을까요? 이 사람이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선교사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다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분명히 책망을 받아야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도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교회로 분립 개척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건물도 해주고 다 해주고 이렇게 나갔는데 아니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됐어?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가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으면 아니 한 사람의 새신자가 와서도 감사해야 돼. 우리는요. 아멘. 그게 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한 문화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어요. 우리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숨겨놓고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비난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의 무능과 무책임함을 주인에게 덮어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엄하고 노동만 착취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신 분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가 요만한 일을 해서도 하나님은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큰 것 갚아주겠다고 말씀하는데 나에게 맡겨준 일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거기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셨잖아요. 여러분의 직분을 잘 감당하세요. 때로는 공예배에서 기도할 사람이 없대요.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왜 기도할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내가 감당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맡겨준 위치가 있는 거예요. 김장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아니 목사님 왜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제가 김장까지 잘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분 보고 설교하라고 그래. 제가 김장할 테니까. 하나님이 맡겨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사람 말씀 전하는 거로, 찬양하는 사람 찬양하는 일로, 안내하는 사람은 안내하는 일로 자기 일에 그냥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재능을 자꾸 가지고 지금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내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막 헬스장도 등록해가지고 자기 몸 가꾸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취미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운동하는데도 돈 아끼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세요? 그래서 수건에다가 쌓아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종말의 때를 지나가고 있어요. 마지막이 언제 오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는 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후회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후회를 조금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열심히 충성되게 일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우리가 영벌의 그런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상급이 정말 빈약한 상급을 받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믿음으로 살았다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앞에 믿음의 심판의 결산대 앞에서 한 문화 가진 사람처럼 숨겨둔 것으로 책망받지 말고 주신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웃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